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엘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 때 심판받아야 될 영혼도 있지만 구원받아야 될 영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어서 심판하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심판할 자는 그날에는 여러분 그 심판에서 벗겨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심판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끔찍한 심판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재앙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날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재앙의 문도 열리지만요, 지옥의 문도 열리지만 반대로 축복의 문도 열리고 생명의 문도 열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의 문도 활짝 열리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에 이제는 그 심판의 날 때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내가 이 심판을 면하는 축복을 이미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5장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부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단은 공중고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 누구를 삼켜버릴까? 이미 사단은, 여러분, 저 귀신, 저 마귀는 지옥에 떨어지기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크러쉬, 멸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혼자 안 가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 더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와 같이 지옥 갈 사람을, 나와 같이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사람을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켜버릴 자를 같이 지옥으로, 재앙으로, 같이 그 저주의 문으로 들어갈 그 자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함이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여도,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길이 많고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우리는 오직 길 대신 예수만 붙들고 그 길만 나아갈 때 그 길에 형통이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축복이 있고, 그 길에 열림의 역사를 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엘서 마지막에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굽이 잘 사는 것 같고 에돔이 떵떵거리는 것 같고 이방 나라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은 망하게 될 것이고 에돔은 망하게 될 것, 더 나가서 너희들 힘들게 했던 에돔들, 내가 전에는 너희들에게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먼저 선포하며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걸 갚아주지 아니할 거냐,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받으셨습니다. 21절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난 나아갑니다. 이 말씀 오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게, 내 가는 곳마다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문에 약속합니다. 전에는 내가 갚아주지 아니했었지만 그래 이제는 갚아주리니, 믿으십니까? 이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갚아주리라. 이젠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제는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1년 전에, 내가 몇 달 전에, 2년 전에 좀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말했잖아요.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대요.
왜 갚아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벗겨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버려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방금 10절 말씀 읽은 것처럼요, 바로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갚아주지 아니함으로써 주님께 주시고 있는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다. 이 네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네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에는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연단해야 되고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성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의 뼛속 깊은 부위까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길은 예수밖에 없다, 길은 예수이다라고 뼛속 깊이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아주리니,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시온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시온에서 물을 흘려보내 계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물은 치유의 물입니다. 여러분, 그 물은 회복의 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다 나와라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 때, 그 재앙의 날 때 피할 자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말씀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난 싫습니다, 난 그런 재앙 받기 싫습니다,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거부할 수 없어요. 심판은 내가 받고 싶지 않다 해서 받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예수 믿는 자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날이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었을 때 그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어요. 다 심판의 칼로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칼에서 벗겨나가는 자가 있어요. 그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은 우리가 마지막 때도 누리는 큰 축복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실 때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장에서 살아남는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그 한 가지로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장 같은 문제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알고 싶습니까? 살아남고 싶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능히 넉넉히 이기고 남은 신앙이 되기 원합니까? 그럼 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사업장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일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 그러니 이 자기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셨는데, 그 주님을 누구로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 예수를 여호와는 선하시고 모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 예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 주님으로 알고 피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선하시다는 것은 헤세드라는 사랑을, 여러분 정말 선하신, 그분은 선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알고, 좋으신 주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면 나도 너를 알고 있어. 나도 너를 알고 있단다. 이 땅에서 모든 재앙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 나를 항상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자들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재앙이 다 피해질 것이고 그럼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했어요. 많이 연단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여 줄 것이란다. 내가 너희들 붙들어 줄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 여호와 날 때 피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분을 산성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바로 그 자는 주님이 아셨어. 주님 아셨어. 마지막 때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너는 천국,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이리 와라. 우리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너는 내 아들, 내 자녀, 이리 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오늘도 재앙 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은 너무 좋으십니다. 주님 너무 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을 나를 갚아주신 분이시라 믿고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주님 우리를 잘 알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날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다 해조차도 여러분 별조차도 다 잃어버려요. 캄캄한 날이죠. 흑암이 가득한 날이죠. 베드로후서 3장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 모습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 놨어요. 흑암이 덮을 것이란 말씀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날이 마지막 때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리 가끔씩 천둥번개가 칠 때 창문까지 흔들흔들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랬죠. 그것은 억만분의 1도 안 돼요. 귀청이 다 떨어질 만큼 하늘이 큰 소리로 하늘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물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뜨거운 여러분 쇠를 녹이는 그런 여러분 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쇳물이 그냥 물처럼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보다 더 뜨거워가지고 모든 물질이 다 녹아버린다는 거, 멜팅돼 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래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을 얻는 것을 보리라. 이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커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재림의 예수라고 하죠. 그날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늘도 떠나가고 별들도 빛을 잃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물처럼 녹아버리고 물질은 다 녹아버리고 그날이에요. 그날에서 그 피조물인 여러분 거대한 산보다 여러분 너무너무 초라한 그 인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날이 시작되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날이 바로 그들에게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무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올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오늘도 누리면서 내가 이 모든 장에서 오직 예수 이름 하나로 예수 믿음으로 내가 살아남은 것처럼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지옥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훨씬 낫지요. 지옥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니 지옥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남았는데 주님 나 지금의 문제 너끈합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각오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나왔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데 내 인간의 이 죄인의 본질에서 의인의 본질로 바뀌어졌는데 주님 지금의 이 문제는 이거보다는 비교해보면 별건 아니죠.
그러게 주님 좀 강하고 담대하게 거뜬하게 우리 주님은 그 예수 이름 믿고 좀 용기 있게 거뜬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것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써머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주의 천사, 여러분 나팔소리가 들릴 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엘서 2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엘서 말씀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서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냐. 이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러분 15절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읽었던 마지막 때 그 모습이죠. 그럼 거기서 살아남죠.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너무 쉬워요.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 재앙에서 여러분 체질이 다 풀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 부르지 말고 우상 이름 부르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상을 다 쳐버리고 오직 여호와 이름 부름으로써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문제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여호와 이름이군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아수르 이름도 불렀고 바벨론 이름도 불렀고 지금 우리로 말하는 물질, 사람, 자기 자신, 세상의 이름 너무 많이 불렀어요. 세상 우상 쌓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세상은 결국 심판받고 다 꺼져가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만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때 이것은 현실이다. 그 당시에는 메뚜기 때 재앙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가뭄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마지막 때 재앙이 있죠. 우리 지금 이 모든 재앙 같은 이 문제에서 재앙 같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주께서는 약속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오늘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마지막 때는 보여주시겠대요. 하나는 진노하는 모습,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은 넌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아주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진노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자녀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게 내 자녀다 하면서 안아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하면서 17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안대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예루살렘 안에 이방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방이 예루살렘을 통행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다 뺏어갔죠. 다시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맞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16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려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호세아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는 버린다 하셨죠. 너희는 로암미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너희들 루하마야. 궁을 받지 못할 자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암미다. 넌 루하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루하마야. 너 궁혈받지 못할 자야. 암미야. 너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넌 나의 암미. 넌 나의 루하마. 넌 나의 백성. 넌 나의 궁혈받을 자. 이 축복 받아야죠. 이건 다른 길 없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간단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런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아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아들들이라고, 넌 나의 암미라고. 어떨 때요? 회개할 때 주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우상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너희가 의지했던 애굽 봐라. 심판받잖아. 암몬, 바벨론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우리 산성이 되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라. 이제 거룩하게 됐어요. 그전엔 거룩이 없었어요. 구별됨이 없었어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 없이 그냥 그들은 예배 제사도 드렸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자랑만 했어요. 우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래서 난 괜찮아.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괜찮아. 예배 드리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난 내 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은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전에 예루살렘 거룩하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와르르 무너졌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겉모습만, 예배 연수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되며 생각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물질 쓰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행동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한마디로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삶의 목표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자기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가 계획했던 걸 성취하고 사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목표하고 내가 계획했던 걸 성취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가정, 내게 주어진 가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잘 해내는 거, 그 목표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피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 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군가요? 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통로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를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거룩해졌구나. 우리 주님은 내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세상 것이 우리 가정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세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방 사람이 악한 스탄마귀가 통행하지 못해요.
못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지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단 포도주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젖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틴 골짜기 되리라. 아멘. 비유적 표현이에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린대요. 산에서, 거대한 산에서 단 포도주가, 붉은 포도주가 두두두두두두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가정에 단내나는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소망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 했거든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합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에요. 지금 산도 단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존귀한 내 몸에 주여 단 포도주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영혼들 다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고 내가 머무는 그곳마다 열방이 나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의 통로,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복의 통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한 인생 한번 꿈을 꾸십시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내 이름을 아는 모든 사람 다 복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내시는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그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어떤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젖은 여러분 양식이고 생명이고 풍요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 물이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아멘. 이제는 물이 흐르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샘은 여러분 마르지가 않죠. 그래서 그게 샘이지 않습니까? 성전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그 샘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삶은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샘을 말려버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나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샘을 주세요. 그 샘에서 넘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 누리고 믿고 먹고 마시고 나아가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도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4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여러분 넘쳐나게 흐르는지 오늘 보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 흐르는 물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가정 살아나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다 살아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요, 큰 산에는 여러분 단 포도주가 흐를 것이고 작은 산들에는 여러분 젖이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여러분 한 장에 의해서 고칠 기록되었다면 여기는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샘이 흘러서 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시딤 골짜기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란 뜻이 시딤이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뜻은 고대 성읍 중에 하나의 성읍을 일단 시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은 굉장히 불모한 지역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땅이 안 좋은 지역에서도요. 그러면 이렇게 땅이 안 좋고 그것도 여러분 그 골짜기, 그 샘이 흘러나서 그 시딤 골짜기에 메마른 땅에 주님이 데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메마른 가정에, 메마른 인생에 주님께서 그 샘을 흘러나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주님
내가 시딩 골짜기입니다. 내가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척박합니다. 근데 주님 약속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메말라 있는 가정, 부족한 가정, 혹시 여러분 지혜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좋아요.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 부족한 자에게 지금 되어주시겠다 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까? 사업장이 많이 부족하십니까? 건강도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일터도 굉장히 부족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좀 불안정하십니까? 주님 말합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영혼들에게 내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부족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요한복음 말씀 7장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참 은혜의 말씀이죠. 참 우리 예수님은 항상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너만 이뻐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 배가 누구의 배일까요? 여러분의 배예요. 예수님 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나와버립니다. 내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나오지? 왜요? 여러분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배 안에서, 그 안에 이미 주님께서 생수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 안에, 여러분 안에 생수 대신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이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기쁨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야 되고, 여러분 감사 충만하게 나를 여러분 정복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의 그 운행하신 대로 우리 성령님은 감사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온유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순종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여러분 그 성령님의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기쁨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 소망의 강이 흐르니 여러분이 자꾸 환경을 보면서 기쁨과 소망의 강을 누르며 여러분 그 강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과 모든 걸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그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막 기쁨이 솟아올라요. 마구마구 솟아올라요. 소망이 마구마구 솟아올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기쁨을 여러분 주셔요. 소망이 생겨요. 그럼 그 소망을 인정하셔야 돼요. 기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능력을 인정하셔서 그 기쁨과 소망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정복하시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지배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자녀는 잘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가정이다, 더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샘물을 주리라. 그럼 우리 이미 그 샘물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감사, 주님 그 샘물을 나는 받았어요. 바로 샘물 되어주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요. 나는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나 반대로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갚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을 때, 여러분 좀 어려울 때 여러분들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에돔이 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응하시는 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말씀에 보면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에돔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 백성, 유다 백성도 유대인들 네 형제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애굽들이 그렇게 제비 뽑을 때는 그것을 너 그때 뭐 했느냐? 같이 애굽에 껴가지고 같이 바빌론에 껴서 그때 너희도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하게 하나님은 크게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제대로 우리 살아야 돼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같이 거기 껴가지고 동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꼭 갚아주시겠다잖아요. 그 예루살렘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왜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때 너 방관해서는 안 되지. 적극적으로 도왔어야지. 가려줬어야지. 힘을 줬어야지. 근데 그때 방관하고 오히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나발을 불고 다니고 더 너희들은 더 악하게 수근수근하고 다니고 하나님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에도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방관했던 죄, 입을 크게 벌렸던 죄, 누군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대로 고난을 내비로 뒀던 죄, 모든 죄를 한 그대로 다시 내게로 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7절과 8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첫째 정신을 차리십시오.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방관하는 죄는 큰 죄예요. 방관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죄는 큰 죄예요. 우리는 방관하게 살면 안 되고 뜨겁게 살아야 돼요. 방관하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내가 뜨겁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길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겁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아멘.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로다. 21절 말씀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할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전에는 갚아주지 않지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제는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 그 재앙과 심판을 다 우리는 나오고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 것이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어요. 값없이 생명수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생수를 그 예수의 피를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말씀에 돼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I'm coming soon.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속히 오리라. 전에는 내가 너의 피눈물을 너의 고통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내가 속히 와서 들어주리라. 속히 오리라.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가는 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십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인생에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자유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런 가정에게 오늘 말씀처럼요 큰 산에는 여러분 단포도가 흐를 것이고 그리고 작은 산에는 젖이 흐르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샘을 주리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 때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